그리고 우리가 대학 본문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 예전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 과로가 2개가 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과로가 대과로라고 하는데 2개 쳐져 있고요. 거기에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또 진리형 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감동에 붙들림 받아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데스다, 베드자다. 제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명서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 베드자다라는 이름이 좀 낯설고 예전에 베데스다라는 그 표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저수지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름입니다. 이 본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저수지의 이름은 베데스다인데요. 그 집은 그 뜻은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 또는 베이트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나타내는 신약의 아가페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죠. 그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가 그 갖고 있는 그와 합성된 단어가 유명한 그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트와 르, 오브, 그 다음에 햄 해서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마 그 길드처럼 빵으로 유명했나 봐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빵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베데스다 저수지는 예루살렘 성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20에서 800m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북한산이 대략 해발 837m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 따라서 살아가는 데서 제일 필요한 걸 구하는 게 힘듭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기온 샘터라는 조그만 샘터 빼놓고는 수원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는 비상시에 전쟁이 나던가 아니면 가뭄때를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에 있었던 원주민들, 여부수족들, BC 9세기에 다윗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 원정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 원주민이 여부수족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부수족이 살 당시부터 이미 조성된 그 저수지였을 것으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구약 성서에 이 저수지와 관련된 최초의 언급을 2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사야서고 하나는 열왕기서입니다. 이 두 문헌이 가리키고 있는 시대가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한 100년쯤 어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저수지의 이름이 윗못 수도로 이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Upper Pool이라고 해서 그 위쪽에 있는 풀, 저수지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워셔맨스 필드라고 해서 세탁자들이 사용하는 동네, 또 팔레터가 있는데 그쪽 가는 길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 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저수지의 본로 용도를 짐작케 하는 언급입니다. 바로 그 세탁자의 밭, 세탁자의 마당이라는 표현인데, 다시 말해 이 저수지는 비상시 상황, 가뭄이라든가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성을 딱 저하했을 때, 그때 그 비상시에 그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서 평상시에는 옷가지 등의 세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훗날 BC 2세기경에 유대 지역을 감독하던 대제사장 가문이 여러 이유와 목적에서 이 저수지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확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제사에 집전을 해야 되는데 그 몸을 씻을 목적으로 물을 갖고 와야 되고, 또 우리 본문 5장 2절 보게 되면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도 뭐 이렇게 하고 물도 닦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양을 씻는 물의 공급을 위해서, 또 희생 제사 시에 사용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의 공급을 위해서 이 저수지의 규모를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길이가 120m, 폭이 한 60m, 깊이가 한 20m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물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m짜리 물에 들어가면 바로 익사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아픈 몸을 끌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앞에서 깨작깨작 끼얹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20m짜리 물에 들어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하반절, 제가 아까 짚어드렸죠. 그 대괄호, 괄호 2개 겹쳐있는 대괄호가 있는 문제인데, 그 3절 하반절과 4절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본상의 문제인데, 본문을 보게 되면 3절 하반절과 4절은 괄호 2개에 있는 대괄호로 묶여있고, 각주 처리, 예전에 개역 개정본 보게 되면 3번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에 뭐라고 되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여린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성경에 구절 없다는 게 말이 돼? 막 당황스러워하고 막 놀라는데요. 근데 세번역은 그래도 조금 많이 순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번역 성경 맨 앞에 보게 되면 일러두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대괄호가 어떤 기호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은 겹 대괄호 속에 넣어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풀이를 할게요. 바울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3, 4, 5명, 많으면 20명을 넘지 않는 이 교회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럼 편지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하나 하고 돌려보는데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필사해서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그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빼먹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하고 또 옮기다가 뭐 째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본이 원본은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리 부실로 없어지고 사본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본도 너덜너덜해져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수백 사람에 의해서 사본이 필사가 되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된 게 사본이, 신약 사본이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에서 5천여 개가 넘습니다. 시대별로.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라 말씀이 균국과 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쓰는 단어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도 옛날 버전이 있고 조금 시기가 뒤에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본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다 보존된 사본이 없어요. 찢어지거나 없어진 거, 파본된 거, 1장 1절과 1장 1절을 여러 사본끼리 비교해 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원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고 머리가 깨지는 정도인데 그걸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독일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원문 찾기에 나서고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춥니다. 자기 원칙을 갖고 하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정말 머리가 빠개지는 정도고 재미난 거 여담을 다면은
그것도 이제 기득권이 있어서 한국 학자들은 본문 비평으로 박사학위를 안 줬어요. 아예 접근을 차단을 시켜갖고 자기들끼리만 소과학자들끼리만 막 보고 돌려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분 수업에 안 들어갔지만 민경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사본 본문 비평을 처음으로 박사 따신 분이었는데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연구하다 보니까 그 고대 시기로 올라가는 사본과 조금 더 후의 사본을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본에는 있는데 고대 시기로 올라가는 사본들에는 없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그 3절 하반절과 4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자들이 이제 이제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딱 묶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읽으시라. 그 표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고 상처를 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없음이라는 표시 보고 어릴 때 굉장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아, 성서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래된 사본에 접근할수록 없다라는 내용이고 없었을 때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의 사본에서 이렇게 좀 첨가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본상의 문제에 기초한 현대 학자들 간의 논의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논평을 제가 소개한다면 진보 쪽 말고 자유주의 쪽 말고 좀 더 중도 보수 쪽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드린다면 제가 써놨지만 핸드릭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에서 보실 때 북유럽 신학자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구에 대한 사본의 증거가 무겁지 못한 사실로 보아서 그곳의 물의 동함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 저자 요한의 소신도 아니었을 것이고 성령님의 교훈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병자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라고 논평을 이렇게 주석서에 내립니다. 아마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합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자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병자는 어디서 그런 신념을 빌려왔을까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통속적인 민간 신앙, 그 물과 관련해서 그 저수지와 관련해서 떠돌던 여러 가지 풍문들, 민속, 민간 신앙들에서 그걸 갖고 왔고 그걸 신념화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데스다 저수지는 그 기원과 역사를 살피고 또 사본상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함께 살피게 될 경우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의 내용은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민간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는 저수지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카톨릭 신앙에 그런 거 많이 떠돌잖아요. 어느 지역에 샘물을 먹었더니 젊어졌더라, 회춘했더라, 병이 났더라, 그런 식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마도 본래 전시와 전쟁과 가뭄 등의 비상시에 대비한 목적에서 그리고 평상시엔 생활용수 목적에서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전의 제사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찬예 때 사용한 이 그릇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제사장들이 양을 씻거나 자기 몸을 씻거나 손을 씻는데 물을 사용했다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굉장히 좀 거룩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겹쳐지고 시간이 지나고 미신이 혼합되면서 저 물은 뭔가 효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열망과 그릇된 미신적 신앙이 복합되면서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는 곳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평소 갈릴리 지역에서 순회 설교하시던 예수께서 유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시에 병치유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저수지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한 병자, 그것도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낫고 싶은가?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 그 병자는 yes, no도 답변이 아니라 7절에서 보듯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위중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자신의 방법을 따라 단 한 번에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병 고치실 때 날 때부터 귀 먹고 눈 먹은 사람 빼놓고는 항상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손대지 않으세요. 특히 귀신 쫓을 때는 더더욱더 당신의 권위를 갖고 말씀을 쫓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한간에 개신교에 삐뚤어진 분들이 안찰기도라고 해서 아시죠? 기도하면 자꾸 몸을 때려요. 때려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한국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육신의 병을 귀신들과 연관을 시켜요. 때려서 쫓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그 군대에서 동기가 이제
모르고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초성 목사 넘버 3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친구 간증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 누나가 감기를 걸렸는데 그걸 알고서 제가 톡 때렸더니 아야 하더래요. 귀신이. 그래갖고 이제 그걸 때려서 내쫓았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참 어떻게 되냐 내가 했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이제 결혼식 한다고 가봤더니 축한다고 했는데 3개월 단기 코스 이제 성경 코스 졸업하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야구 교류 못하겠다 해서 교류를 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병 쫓을 때 병을 낫게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때리지 않았어요. 손투대지 않았어요. 자꾸 이제 안찰기도 자꾸 막 때리고 막 하면서 하는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적인 주제라고 판단되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번역되는 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위한 어떠한 유익과 권면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본문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초대에 말씀드렸던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은총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헤세드는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신의 자유와 뜻을 따라서 인간에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허락되고 베풀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아가페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어요. 근데 이런 명칭과는 달리 4절의 내용에서 살필 수 있고 또 7절의 병자의 말 속에서 살필 수 있듯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치유를 위해 몰려든 당시 사람들의 생각, 오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병치유의 은총은 4절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The first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The first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의 노력을 따라서 경쟁적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넘어서는 월등한 힘과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바꿔 말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월등한 힘과 속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을 통해서 획득되고 확보되는 성취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요 관심사 하나 가운데가 뭐냐면 복음서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실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인가, 더 퍼스트인가 였습니다. 항상 이 주제가 유대인들에게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유대교 내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비롯한 수십 개의 교파가 있었는데 그 교파마다 그 답이 다 달랐고 그리고 그 답의 내용은 뭐냐? 항상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바리새파는 항상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포디움이라고 하면 제1등 이 자리에 설 것이다.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정치, 종교, 귀족 계급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천박한 민초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먼저 더 퍼스트라는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어서 항상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느냐 했을 때 자신의 교파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자신의 교파에서 메시아가 보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그 그룹에서 나올 것이다. 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을 위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 자신들이 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또 다른 성취물로 전락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비교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한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거야. 많이 들으셨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한편 이 점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12제자 간의 대화의 화두이자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항상 그러죠.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자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항상 그 논쟁이 있을 때마다 툭 던져내십니다. 예로 마태복음 19장 13절 30절 사이에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 관원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대화를 다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28절 29절에서 종말론적인 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사회적 가치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지위, 좋은 차 등등 이 사회적 가치들을 거의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즉 보다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하여 이김으로써 보다 더 좋은 것을 획득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오늘 본문 속에 베데스다에 모여든 병자들의 착각처럼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그 은총조차도 우리가 경쟁에서 얻어야 할 품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던집니다. 전도하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주어지던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상입니다. 그거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부흥 강사분들, 그리고 아직 설익은 목회자분들이 신학적 반성 없이 자꾸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큰 걸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집이 주어지나요? 금고가 주어지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일을 적게 하건 많게 하건, 마치 그 십자가상에서 그 한 강도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처럼, 또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받는 것처럼, 그냥 상급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뭘 덧붙입니다. 거기 가면 뭐 더 좋은 게 있고 뭐 더 나은 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야곱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서 그것을 뺏는, 형 에서로부터 뺏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 잘 아시고 평가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 이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취하고 획득한 데 있어서 그것을 그가 사용했던 방법상의 치명적인 결함, 그 문제를 다 아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옛날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 부분은 늘 간과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 열정, 쟁취욕이 칭찬받습니다. 거룩한 것을 원했잖아. 거룩한 것을 자기가 쟁취했잖아. 그 열망과 열정 칭찬할 만하잖아. 하면서 마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봄이 거룩한 것이라면,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그 거룩한 것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제가 봤을 때 개신교 신자분들이 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사회에 나와서 보면 그냥 이기는 게 전부다,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고 그 수단을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치유를 위해 몰려든 당대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보건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또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그것과 연관된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토록 원했던 38년 된 병자의 소망, 곧 병치유는 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의 능력 베푸심을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항상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의 자유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한다면, 거룩한 것을 사모한다면 항상 그것에 준하는 거룩한 온전한 방법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야곱은 아주 나쁜 예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야곱을 방법론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옵션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사회적 낙오자들과 그 낙오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처지에 대한 주변의 몰 이해를 대변합니다. 베데스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속설, 다시 말해 병치유의 은총은 단지 극소수의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성취이자 기쁨이자 환희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은총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다수의 사람들은 좌절감과 절망, 패배감, 낙심, 상심을 항상 결과로 얻었습니다.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필 수 있는 이 낙오라는 현실은 평소 신속하지 못하고 굼뜬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였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주변에 두지 않고 있는 개인 관계의 문제였고, 주어지는 행운과 기회 포착에 있어서 기민하고 재빠르지 못한 자,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당시 종교, 정치, 귀족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이 물려받고 또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당시 대제사장 가문이 썼던, 사용했던, 지었던 그 집을 해봤더니 난리도 않았습니다. 집에 큰 대분수가 있었고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호화스러웠죠.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현상 유지와 확대의 관심,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정치 귀족들은 이들 사회적 낙오자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인 바 저들의 병을 적극적으로 치유,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그래서 사회 부흥간의 유대와 그 힘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결예법, 제가 우리 남산고교회와 두 번째 설교 때 예수의 식탁 얘기할 때 했던 그 정결예법을 근거로 병자들의 추방, 축출에 관심함으로써 사회의 통제, 컨트롤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정결예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 신학적 반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못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 성전이다. 이 이데올로기가 성립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을 계급을 나눕니다. 시간을 등급화시키고 장소를 등급화시킵니다. 뭐 등급 장소를 등급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전이 지성소가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전, 성전들, 성전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 벽면, 주변 도시 이런 식으로 거룩함의 그 계급을 따집니다. 사람한테도 이제 이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 레위인들 이런 식으로 쭉 따져나가고 맨 말미에 여자들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또 요 밑에 쭉 병자들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 특히 피부병 걸리면 무조건 축출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땅을 더럽힌다. 하나님 이 땅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든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특히 피부병인 사람들은 완벽하게 퇴출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부정 탔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단 사회적 낙오자들의 낙오를 매우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낙오에 대한 종교적 낙인까지, 잘못된 신학적 낙인까지 짓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밖에는 살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자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왜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몸이 멀쩡한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야. 한편 너희들이 왜 못 사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밑바닥 생활하는 줄 알아? 너희 조상이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요게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을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라는 건데 요 이데올로기가 구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못 읽으면요, 요 이데올로기에 현혹이 되어버려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심지어 사회적 낙오자들의 모임이기도 했던 이 베데스다 병자들조차도 천사를 운운하면서 하늘로 말미암는 그 병치유에 있어서 자신들의 소외, 낙오를 무척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학의 역기능이죠. 결국 베데스다조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데스다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굉장히 모순적이죠. 낙오가 여기서 당연시 됩니다. 당연한 질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에 대한 시각과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매우 당연한 것으로 경쟁에 뒤처진 건 네 문제야. 네 가정의 문제고 네가 이거죠. 네 아빠 엄마가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네 개인의 문제야. 네 능력의 문제야. 어떡하겠어.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회적 낙오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제1세계 선진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그 낙후성, 후진성, 낙오를 역시 무척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오래전에 그 에토피아의 그 가난 문제를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 어린 여자들, 10세 이전의 여아들이 가축 몇 마리 이제 시집 보내지는 걸 봤습니다. 18살짜리가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인터뷰 딴 아이가 이제 여아가 13살짜리 여아였는데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서서 생활을 못하니 그때 제가 정확히 듣던 건 자궁이 내려앉았다거나 서게 되면 자궁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 일도 있느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아프리카니까요? 아프리카가 원래 그렇지 뭐. 또는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손이니까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이거 근대 백인 우월주의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착취하고 노획하면서 했던 말들의 하나였습니다. 기독교권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뭐 당연한 거겠지. 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 예수께서는 유대 축제 기간 때 이곳 사회적 낙오자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베데스다에 오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날, 그때는 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1절에 보듯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유대력과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명절처럼 평소 때와는 다른 질의, 다른 양의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소외됐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바꿔 말해 예수께서는 이 같은 유대 명절에서 소외되어 있던, 유대 명절이 가져오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에서도 낙오되어 있던 바 병자들의 모임인 베데스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신학적으로 낙오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특히 자신이 가장 오랜 세월 기간 동안 낙오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저 무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물심에 7절에서 보듯 동문서답을 하는 엉뚱함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예스냐 노냐도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수십 년간 꿈꿔왔던 현실, 곧 병치유의 현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들을 낙오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 속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당연시하고 자연시해야 되고 또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그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 그 경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낙오된 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비탄과 한숨, 그 상황에 대해서조차 자연스럽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보면 예수의 행적에서 보듯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따름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바로 예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 사회적 낙오자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 삶에 주어진 슬픔의 짐, 고통의 짐, 눈물과 아픔의 짐, 비탄과 한숨의 짐을 함께 기꺼이 나누고자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베데스다는 소위 사회적 성공의 눈이 먼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릇된 신념과 방법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육신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의 처지와 환경을 더 큰 곤궁한 처지로 몰아갔던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 병치유에 대한 열망, 바람, 여기에 합쳐진 그릇된 신념과 확신이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초두에 제가 얘기했듯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에 파동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누구든지 병을 고칠 것이다라는 이 사항에 대해 확신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두었던 그의 신념이다라고 봅니다. 병 그 자체보다 이곳 베데스다 저수지가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소위 통속적인 민간 전승과 민간 신앙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진동시킨다는, 그때 몸을 담그는 사람만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그 통속적인 민간 신앙과 전승을 자신이 걸어갈 길과 노선으로 생각해서 결국 그곳에서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동안 그 한 곳에 주저앉아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잡은 것은 든든한 구명백도 아니고 물에 뜨는 나무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로서 지푸라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릇된 신념과 확신이었습니다. 바꿔 말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그 병 치유와 관련한 민간 전선, 민간 치유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 우리나라 하나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그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주변에 가진 재료를 가지고 소위 약주를 담가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였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시골 사는 어떤 아주머니의 행태였는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술 담그기의 비법들을 여러 개 보여줍니다. 초두에는 뭐 어느 정도 수분가는 재료로 이렇게 약주를 담그세요. 근데 종반부로 가면서 말도 안 된다, 저런 걸로 하는 걸 막 담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쥐의 갓난 새끼를 얻어다가 그걸 생으로 소주에 담가서 약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어우밖에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100일이 지나지 않은 젖먹이의 아이의 그 인분 똥을 구해서 그것을 말린 후에 불에 굽니다. 불에 굽는다는 건 아마 나름의 정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병균이 죽겠지 뭐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체에 걸러서 소주에 부어 약주를 담급니다. 소위 이 행태는 인분주가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통증에 좋다는 속설과 민간 전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할머님들의 치유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할머님 한 분이 3병은 마셔야 한다고. 3병은 마셨더니 자기가 관절염이 사라졌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자기 막 치료 경험을 막 확신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PD가 아주머니 허락하에 그 인분주를 얻다가 모 연구기관의 검사를 의뢰합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세균 덩어리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낫다는 거예요. 병치유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잡지 말아야 할, 잡아서는 안 될 그릇된 신념을 잡게 마련이고, 그릇된 방법을, 그 신념을 표출하고 실천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죠. 오늘 본문의 그 병자가 그에 해당됩니다. 수십 년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했습니다. 그 인생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병 자체보다는 병 치유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열망과 결합된 그릇된 신념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그 모델되고 있는 사회적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병치유처럼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공은 절대 다수 또는 다수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수 내지 극소수의 것입니다.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적 상황에서 사회적 성공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마치 병치유를 열망하듯이 사회적 성공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그래서 극에 몰리게 될수록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성취를 경쟁자에게서 빼앗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의 경우도 간혹 붙잡지 말아야 할 것,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다시 말해 그러한 신념과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오늘 노 선생님 통해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자료가 몇 개 있죠. 보시게 되면 사진 제가 2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사진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옛날에 블로그 운영할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 사무엘상 28장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그게 몰렸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진영도를 제가 그 위에다가 그 파란색, 연두색 지도에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진영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을 등지고
과 평지에 진을 쳤고, 앞에 블레셋 궁은 바로 앞쪽 그 평지 앞쪽에 모래 언덕을 등지고 딱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그 모래 언덕, 블레셋 진영에서 바라보는 길보아 산입니다. 그 앞쪽 산 앞쪽에 바로 앞쪽에 유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말탄 사람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 그 평지가 전투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그 말탄 사람 뒤편으로 보이는 산이 길보아 산이고, 말탄 사람이 서 있는 그 언덕이 모래 언덕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블레셋 이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 왕이 코너에 몰립니다. 이제 불 보듯이 자신의 패배, 자신의 죽음이 이제 점쳐졌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 진영 그 첫 번째 사진 보게 되면 모래 언덕의 앞쪽에 있던 블레셋 진영 뒤편에 있는 엔돌이라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걸 돌파해 가요. 뭐 빗겨 같은 돌파에 떴던 간에. 그리고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점치는 여자에게 자신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싸울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끝내야 되는데 그 용기는 못 얻고 적진을 비껴가는, 내지는 뚫고 가는 그 용기를 발휘해서 한 짓이 뭐냐? 점치는 거를 통해 자기 운명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율법에서 잘 아시죠? 엄격하게 금하고 상입니다. 더구나 그가 치세 초기에 유대 땅에서 점치는 여자들을, 무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절대 발을 못 들이게 했어요. 근데 막판에 제가 그게 몰리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블레셋 진영을 비껴나가든 뚫고 나가든 해서 그 뒤편에 있는 엔돌에 가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게 몰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을 보고 맹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미라리 점집 예약한 손님의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궁합도 그렇고, 손 없는 날 이산, 손 없다는 게 귀신이 없다는 건데, 뭐 그거 택해서 자꾸 이사하려고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해서 컴퓨터 켜자마자 또는 신문을 손에 쥐자마자 자연스럽게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고, 또 젊은 친구들 중에 또 타로 카드 정말 많이 보죠. 뭐 재미지 뭐 하면서 나오는데, 저도 오컬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위험해요. 그거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좌판을 쫙 깔아놓으면 그 왜 동대문이나 이렇게 신호등 그런 거 깔아놓잖아요. 좌판 깔아놓으면 남자들 대부분 낚입니다. 여자분들은 낚는, 남자들 대부분 낚여서 막 집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한두 번 집어보다 보면 낚여서 사게 되듯이, 그런 타로 카드 이런 거 좀 자꾸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 자꾸 한두 번 손대다 보면 그쪽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성령이 아닌 쪽이 관심을 갖습니다. 타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타고 들어와요. 제가 예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쉽게 막 타로 좀 가서 타로 보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한 경쟁과 성공의 희소성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음흉한 흉계를 쓰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 퍼뜨리고 밝히지 않고자 한다는 목적에서 먼저 뒤통수를 치고 밟는 그런 방법과 노선을 선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내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제가 이제 뭐 나름 자가노동 목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절대 교회에서 11조 받지 않겠다. 제가 노동을 통해서 제 생계를 꾸리겠다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 책임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종 책임자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방제실 시설 직원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축 현장이다 보니까 자꾸 사다리를 훔치려는 거예요. 사야죠. 회사 돈을 사야 되는데 자꾸 방제 직원들한테 가서 사다리 훔쳐라고. 그러니까 방제 직원들이 그거 굉장히 마음 상해하더라고요. 상해하죠, 당연히요. 예?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들 손에 피 묻히겠다는 건데, 얘기 들어보더니 막 격분을 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침에 출근하면 조그만한 방에서 열심히 목공으로 나무 그 탁자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가봤더니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어디다 기부하려고 하시나 했더니 이거 어디다 기부하는 거라고. 열심히 목공해 합니다. 그리고 한 건 뭐냐? 야, 사다리 훔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너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영어 단어 way라는 단어 다 아시죠, 그죠? 그 표현은 제가 잘못 써서 중의라고 해요. 중의적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길이라는 뜻도 있고 방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도도 마찬가지죠. 도라는 한자, 도도 길도 되지만 어떤 이념적인 것도 되고 방법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길을 걸을 때, way,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에 준하는 way, 방법론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이 말씀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자신들에 대해서 썼던 명칭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경멸적인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죠? 타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고, 맨 처음에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디웨이에서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호도스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길을 걸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 방법론으로 걸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방법론을 이상한 거 가져옵니다. 옛날에 그 조영남 씨가 어머님 관련해서 그 간증했던 토막이 뭐였냐면 어머님이 조청 갖고 이제 가짜 꿀을 만들었다는 물엿 갖고 조청을 만드나요? 가마솥에다가 물엿을 넣고 조청을 만들면서 돌리는 거예요. 가짜 내다 팔리면서 이제 입으로는 저 높은 곳을 손으로는 가짜 짜가를 만들면서 입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걷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수님들의 이 도라는 거예요. 예? 웨이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웨이가는 맞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큰 문제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될 때 미신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 같은 말을 제가 변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삶의 태도와 관점으로부터 삶에 대한 그릇된 신념, 그릇된 방법을 묻고 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되면 그냥 이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야곱이 정확한 경우죠.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승자듯이 이기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져야죠. 그때는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자꾸 교회가 이상한 걸 가르쳐오고 이상한 걸 말하고 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념과 방법을 쫓지 않고 또 베데스다가 지닌 그릇된 신학적 개념을 용인하지 않고 그리고 베데스다에 모인 낙오자들이 낙오를 당연시 보지 말고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삼고 예수를 중심에 두면서 예수 편에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귀, 예수의 눈을 갖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의 삶의 방법,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또는 사람들이 쉽게 쫓기 용이하게끔 만들어낸 그릇한 예수의 뒤를 쫓으며 만족 구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음소지상에서 우리에게 친히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친히 그렇게 살아 보여주신 예수, 곧 주님의 삶의 방법과 노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 노력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